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죄가와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심히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만나 주시옵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고자 하오니 오늘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계를 이 시간 열어 주시옵시고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각종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하루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할 때 인간의 소리 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해방의 해 희년입니다. 뿔나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쇼파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 뿔나파를 붑니다. 그래서 저 뿔나파를 저 뿔은 말입니다. 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바로 뿔나팔의 그 의미가 숫양에서 왔기 때문에 숫양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년. 그러면 49년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제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천국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었을 때는 매 50년이 될 것입니다. 그 희년이 2016년이었습니다. 희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뿔나파를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 바로 숫양이라는 뜻이죠. 요벨, 이것을 음력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숫양이라는 말이 희년이란 말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보시는 대로 저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로 사용해서 전국에 저 뿔나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의 해, 울려 퍼짐의 해, 기쁨의 해, 면죄 또는 사면의 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았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 그 소리가 바로 뿔나팔 부는 소리입니다. 순양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그것을 영어로 한 것이 주빌리. 그래서 주빌리가 바로 희년입니다. 주빌리. 이 주빌리 해를 기념하는 것을 저는 작년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바티칸 저 C로 들어와서 교황청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찍은 건데요. 그 저 안에 말입니다. 시신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강대상 좀 될 겁니다. 맨 앞쪽에 비오 신부의 시신이 있어요. 이 비오 신부는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미라로 처리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시신을 모셔와서 맨 앞에 두고 모든 분들이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배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저는 굉장히 놀란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신을 앞에 놓고 시신 앞에 절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계산해서 작년이 희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바로 모든 죄와 죄악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이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은 희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희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천국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희년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일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유대인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제7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어쨌든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년 안식년, 안식년 후에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바로 천국 입성할 때 울려 퍼지는 바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것을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7일 가운데 하루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쉼을 갖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을 가지고, 또 하나는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저녁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들을 나중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되지요. 유대인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날짜가 다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년은 안식 절기 중에 절기였습니다. 6년 동안 땅에다가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날에 땅도 좀 쉬게 해주면서 땅이 쉬면서 뭘 합니까? 재충전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곡식을 또 갈아서 인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도들의 삶은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천국의 삶을 이 한 해는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뻐하는 해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한 해입니다. 속죄받은 한 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뿔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먼저 해방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남편과 아들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빚이 탕감됩니다. 세금이 면제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도 탕감이 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는 왕이 등극하거나 국가적인 위기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은 노예를 사면하는 밑사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두라룸이라는 것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금이 면제받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이 면제되고 빚이 탕감되죠.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어서 이제 돌아갑니다. 대사면령이 과거의 근동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었던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그 머리를 들게 했다 하는 것이 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있습니다. 역시 대사면령에 의해서 붙들려 갔던 왕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희년의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희년법은 그럼 어떤 법인가? 희년법은 첫째로 노역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쉼은 노역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희년법 몇 가지 주제 중에 첫째가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쉬셨으므로 인간도 마땅히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도 주님을 묵상하며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체 리듬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6대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쉽니다. 물론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이런 소리 하면 난리 날 수도 있지만 두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그 아랍인들이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6대 1의 비율로 날짜가 다르게 지키는 것을 봅니다. 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에 우리 기독교인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법도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법 안에서 예수님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의 6대 1의 비율에서 이것이 깨졌을 경우에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6대 1의 비율로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제7년은 반드시 휴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쉴 때 비로소 땅이 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문도 그리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6대 1의 노동과 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쫓겨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토지는 휴경할 수가 있었어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70년 동안 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인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양쪽에서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보존되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7년 중에 1년도 토지를 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7년마다 한 번씩만 쉬게 해주면 될 것을 70년을 쉬게 해주므로 7년에 10배가 되는 70년을 그 땅은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제 불능의 인간 욕심을 이런 정기적인 순환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이쯤 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서 그만둘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찬송만 하고 있으면 누가 돈 벌어 옵니까? 돈 벌러 가야지. 6대 1의 비율입니다. 하루는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불균형이 또 바로잡히고 경제적 평등과 사회 정의도 구현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욕심을 멈추게 해줍니다. 어느 적당한 순간쯤 되면 좀 쉬셔야 돼요. 저도 때로는 너무 일에 욕심이 생겨서 쉬지 않고 했을 때는 바로 탈이 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음표를 보시면 우리가 찬송가를 보셔도 그래요.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표만 있다면 우리 숨이 막혀서 노래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찬양이 끊기지 않아요. 안 그러면 쉬지 않고 코 막고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쉬지 않고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어도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 뭡니까? 사람을 일벌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의 노예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게 되고 자녀들은 마약과 술 그리고 게임 등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일 때문에 서로 대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대중을 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일루미나티 어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일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돈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세계 정권을 이미 장악해버렸습니다. 법은 그들의 편에 다 유리하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만두어야 될 때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말씀하실 때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다단한 사상과 복잡다단한 일과 복잡다단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영성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도원으로 가는 것도 배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에 갔는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듯한 이런 말을 하면 모욕적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여러분도 가시면 느낄 겁니다. 변질이 된 것을 발견을 하는데 수도원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말입니다. 저항력을 키워가면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자는 시합에 많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력자예요. 싸워봐야 싸울 줄 알아요. 맨날 혼자 집에서 연습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련을 하거나 실제로 싸움에 나가거나 했을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회에 두는 이유는 사회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은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세상 목적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질주를 좀 멈춰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일을 좀 멈춰야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사회를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주인공 변호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가정도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충실하면 때로는 사람을 그 법정에서 유리하게 자기의 변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변호를 아주 잘하지요. 그렇게 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재판에서 항상 승소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도 자기의 목적은 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에 오늘날 살아가는 전문가다운 사람이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는 결국 가정까지도 뒤로 한 채 일에만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알츠하이머는 정작에 나중에 가족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 아내와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세상 일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자녀를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산에도 가시고 한강에도 좀 가시고 자전거도 좀 타시고 볼링도 좀 치러 가시고.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면 too late.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을 통해서 너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휴경법은 완전한 무산자를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제7년에는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로소득이죠. 이런 것은 바로 무산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또한 누가 먹느냐? 들짐승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좀 여유 있게 악바리처럼 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좀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금융그룹이 하는 것이 뭡니까? 깡그리 썰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M&A 방식으로 작은 약소한 국가들의 모든 기업들, 공기업들을 사기업으로 만듭니다. 사기업화하고 그들은 주식을 다 가져갑니다. M&A 방식으로 다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IMF입니다. IMF 보내서 그날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버리고 화폐 가치가 절반쯤 되면 100억 하던 빌딩이 50억이면 사요. 그러면 그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거는 20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는 거예요.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만큼 돈을 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영혼을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흉내 좀 그만 내십시오.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전 세계 그들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업들 주식이 외국 주주들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MF 때 다 거의 다 넘어갔어요. 6년 동안 가난한 자들의 양식은 매년 추수 때마다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매 3년 끝에는요 11조를 거두어서 비축해 둡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은 한 번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시행됐어요. 한 번은 이쪽에서 7년 안식년, 한 번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휴경지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들을 먹도록 해 두셨어요. 보아스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일부러 일꾼들에게 줌에서 곡식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뜨려야 합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줌에서 좀 뽑아 버려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좀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의 것입니까? 은행 융자가 없어 여러분의 것이죠. 설령 융자 없이 내가 캐시로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이제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에 가면 내 처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좀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처소는 천국에 있지, 여기는 임시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는 추첨을 통해서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나눠주신 대로 대의를 이으며 살아가지 매매는 사실은 안 됩니다. 양도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직이에요. 관리인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부동산보다는 지금은 현물이겠죠, 그죠? 현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품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10억씩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경제 붕괴가 왔을 때는 1억 주고도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부동산을 내 자산이라 보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잖아요. 남의 거니까.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집에다가 막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아끼고 합니까? 전월세 사는 분은 아시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집으로 사는 것뿐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그네처럼 사셔야 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물질과 세상 것을 취함으로써 욕심 부리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자, 그 땅에서 순종하면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쫓겨났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바로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얘한테 이걸 줘 보았더니 자기만 먹네? 자기 배만 채우네? 욕심이 그칠 줄 몰라. 멈출 줄은 몰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 하나님께 영광 높이지 않아.
안 돼.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뿐 이윤 추구나 상품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세속적인 인간의 욕심 추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죽음이 올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 함께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남의 땅은 빼앗으면 이스라엘 안 되었는데 아합의 죄는 남의 땅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하면서 아합 왕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아합 왕도 죽게 됩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남에게 빼앗은 것 있습니까? 착취한 것 있습니까? 임금 주지 않은 것 있습니까? 악한 것입니다. 생각나시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빼앗았느냐? 너도 동일하게 당할 것이다. 팔린 토지는 무르기를 해야 합니다. 이 무르기는 뭐냐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이 팔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친족이 무르기가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무르기는 없던 걸로 하는 거죠. 되사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현미 집사님 앞에 계셔요. 나랑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면 이현미 집사님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니입니다. 그죠? 언니라고 했을 때 내가 팔린 토지를 되사줘야 됩니다. 이게 무르기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사죄함을 받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르기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땅이 팔렸으면 그 땅을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팔려갔어요. 집사님의 땅이 팔려갔어. 그러면 내가 사와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주인은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땅을 산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땅을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족이 물을 힘이 있으면 해를 계수해서 팔아서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주인이 사서 그 땅에서 농사 지어 먹었잖아요. 그럼 다 제합니다.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10년 정도, 아니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년을 제하고 그 땅값에서 10년에 대한 것을 제하고 되사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도 천국 입성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린 형제의 땅을 무르는 일은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사와서 다시 우리 집사님의 이름으로 양도해 줘야 돼요. 집사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돈이 나가든지 어쨌든 경제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악해서 이 일을 나중에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그런데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바로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죠.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해야 되죠. 사촌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번째로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 손해보는 거 싫다 안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대신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약간 좀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내용이 아주 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조금 더 소요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이것을 킨스맨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손해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네, 보아스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희년법은 빚의 탕감입니다. 안식년이 될 때마다 빚을 탕감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이, 여러분 6년 동안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7년이 되어도 그 돈을 갚지를 못하고 형제도 있어도 못 갚고 자매가 있어도 못 갚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바로 지옥 갈 백성이었던 네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냐. 생명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빚졌는데 그 작은 것 빚진 거 하나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빚을 면제하다가 스미타입니다. 스미타라는 것이 뭐냐면 땅을 묵히다 하는 뜻에서 안식년이죠.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탕감이 있고 1년 집을 유예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막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이러면 굉장히 빚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빚의 노예가 되는데 전 세계 국가가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빚 다 져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류 역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노예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빚을 많이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빚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고 카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이든 무엇이든 간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을 유예를 해줍니다. 아니면 담보물을 이제 잡혔는데 그 담보물을 면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땅을 지불을 탕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부자만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함께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죠.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는데 형제의 그 작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가을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희년법은 종으로부터 선포입니다. 동족이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땅이든지 있으면 땅을 주고 돈을 빌려올 텐데 그것도 없으면 아들과 자식이 팔려가기도 하고 본인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 삼았을 때는 희년이 되면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각 생명 모든 생명은 에스겔에 보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종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돈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현재 종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 권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품꾼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종 삼지 마라. 그러나 종이 되었을 때는 희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희년법은 종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자유를 드로울이라고 합니다. 드로울이 뭐냐면 법적 용어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노예를 풀어주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로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드로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성품 때문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살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종이 되는 대신에 오는 것이 있어요. 애굽의 부츠, 고기, 이런 것들. 결국은 육신의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본인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면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빚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삼촌이나 사촌이나 형제,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또 땅도 그렇지만 사람도 되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형제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이 되사오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kinsman redeemer. kinsman이라는 것은 친족이라는 뜻이고 redeemer는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속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형제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또한 구속자, kinsman redeemer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를 뜻하는 들어오려는 일정 기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법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팔린 날부터 고용된 날수를 빼고 희년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1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되사올 때는 그러면 그 팔린 돈에서 10년을 제하고 되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사오지 않았을 경우에 악합니다. 그래도 구속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주인은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전국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전국에 울려 퍼질 때 종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팔려간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 내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만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예행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살면서 천국의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포위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에게 드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시드기야 왕은 동족 노비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선포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BC 587년에 이집트가 바벨론을 견제했습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은 할 수 없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풀었단 말이죠. 해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잡아들였어요. 악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딴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노역에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BC 586년에 포위를 풀었다가 BC 586년에 1년 후에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포로입니다. 내 언약을 범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방백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횃불 계약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과거에 근동 지역의 왕들은 동맹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에 쪼갭니다. 그리고 두 왕이 함께 지나갔어요. 이걸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횃불 계약에서는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가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너희들이 방백들과 그리고 환관들, 제사장들, 이 땅 백성들 지나갔는데 동맹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그 쪼갠 고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시체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BC 586년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빈천한 자 외에는 다 붙잡아 갔는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옥에서 사면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다 붙들려 가고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인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이처럼 형제를 성령에서 들어를 실시하는 제도를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그리고 가알을 형제에게 실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고엘이 되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줍니다. 자기가 되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 나오미 가정에 그 땅을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난 거죠. 그래도 보아스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나오미 가문도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전 인류의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드머입니다. 고엘이십니다. 바로 고엘로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이것이 바로 드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하신 것은 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이 바로 은혜의 해는 천국의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을 선포하고 있고 천국을 10년 가운데 모여있던 10년 가운데 선포하신 겁니다. 죄의 8년 전 인류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로써 갚으셨습니다. 인간 고엘은 팔린 형제를 돈으로 사와야 되지만 예수님은 피로써 마귀에게 팔려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되사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되사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 인류를 책임질 기업 물을 자, 종교 창시자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써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포도주와 저절 사는데 돈 내지 말고 사 먹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킨스맨 리디머입니다. 구원자, 리디머라고 합니다. 세이비오라는 단어도 쓰지만 리디머라는 말을 씁니다. 리디머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이비오, 구원자죠.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킨스맨 리디머입니다. 우리도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세상은 온통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웃에 대한 아버지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나 친족이나 이웃에게 눈을 악하게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또한 그 사명, 고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